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가 성전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 새벽 깨워주시고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만 위해 살기를 갈망하며 힘과 지혜와 권세를 충분히 내려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세워주며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 손들이 행복한 가정을 사모하며 결혼을 준비해 가게 하시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룰 때에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한 역사가 은평의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터에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욕심에 끌려 범죄하기보다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은평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공산 정권과 이슬람의 폭력 아래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마라나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러나 이런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지요. 앞에서 바울은 21절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그러나 이리 말한단 말이에요. 듣는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렇게 논리를 뒤집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서 뭔 핑계를 대려고 그러나 이런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이 논리를 이어가려고 하나 이렇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냥 딱 죽는 게 난 더 좋아, 그게 더 유익하거든 이러고 끝냈으면 이야 역시 바울이다, 참 대단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사도는 역시 짱이야 뭐 이러면서 멋지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말이죠. 이어서 그러나 이런 말로 이제 논리를 이끌어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추측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그의 논리를 이어가는지 22절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싶은 거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게 좋은데 안 죽고 살아서 오늘 또 내가 선교하면서 그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이 난 진짜 뭘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처럼 현대식 시설도 감옥에 있으면 답답해 죽는 건데 그 당시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바울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살려두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 선교의 열매를 그 맺는 것도 뭐 나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끼었다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큰 두 절벽 사이에 껴가지고 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꿈쩍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힘 사이에서 내가 꽉 껴있다. 그 둘 사이가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꽉 껴있다 지금. 바울은 사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23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이에요. 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너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갈 길이 없다.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막막한 그 자체인데,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죽음을 맞는 그에게 누군가 또 소금을 물었더니 갑자기 두 손을 활짝 펼쳐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은 열려온다. 바울이 지금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정말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아직 안 열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할 유익한 일이 되니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죽고 싶은데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육신으로 있잖아. 이것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자와 이 세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엊그제 저녁 식탁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패턴을 이렇게 쭉 반복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속으로 따라한다는 게 입 바깥으로 나왔나 봐요. I wanna go, I wanna go.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옆에서 밥 먹던 딸이 그 얘기를 듣고 Where are you go?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떨결에 저도 to heaven,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Oh no, late, long late. 늦게, 한참 늦게, 안 된다고. 지금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고3 되는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당장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참 있다 가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딸에게는 유익한 거죠. 아직은 아빠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게 유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아빠가 귀찮고 짐이 되고 그런다면 마음으로라도 안 돌아가시나?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유익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나는 삶을 잘 살아내겠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죽음과 삶 그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오늘 또 하루 또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이 두 가지 삶의 자세가 가능한 것이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힘쓰면 힘쓸수록 지치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라고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결단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세요. 오늘 또 내가 그러다가 죽어도 훨씬 나는 그게 더 좋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마음으로 넉넉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바울처럼 예수만 존귀케 되어지면 나는 좋겠다 이리 살아가시면서 하루 잠자리에 드실 때 그렇게 살았음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또 하루 마무리하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잠자듯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라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하여 살려주셨으니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